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위에도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역사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풍랑이 거세고 때로는 세상의 그 풍랑의 물이 우리 배에 임할지라도 우리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멀미는 조금 날 수 있지만, 그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환란과 그 풍랑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큽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셔요. 우리가 세상을 잘 압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가끔 나라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뭐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저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많은 나라들 중에 특별히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조금 추운 나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복지가 잘 돼 있지만 왜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을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오히려 행복 지수, 즉 말해서 자신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 지수가 낮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은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부족하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조금 행복. 그것도 오래 가지 않죠. 왜? 영원히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왜 그럴까 했는데 어떤 분이 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 살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덮고 있는 은혜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얀테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꼭 정확하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이 보니까 그 사회에 보니까 얀테의 법칙이 있더라. 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름이 악셀 산데모세라는 사람이 쓴 도망자라는 그 풍자 소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그 얀테의 법칙이 10가지가 나와요. 그 10가지가 어쩌면 그 시대, 그 사회를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10가지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얀테의 법칙이에요.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 한번 들어보셔요.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7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라. 그리고 8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마라. 그리고 19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게 얀테의 법칙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나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의식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방금 그냥 사실 성경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빨리 한번 쭉 읽어봤지만 내용은 즉슨 뭐냐면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남들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항상 주목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 표정 한번 보셔요. 행복에 겨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법칙 속에 이런 원칙 속에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비교하고 언제나 그저 남을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도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다 1등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면 그러면 1등하는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죄송한데 꼴찌하는 100등하는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회는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100등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등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1등의 가치도 있어요.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건강한 사회라는 건강한 사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8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미련한 자의 제가 오늘 주제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다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번 1절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저는 참 고민했어요. 무리, 왜 하필이면은 무리라는 표현을 썼지? 성경을 읽으면은 뭐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벗어나는 자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니 쉬운 성경이 아니고 정확하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 우리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해석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무리에게서 갈라진다는 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죄송한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집이 세고, 그리고 항상 그 고집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그리고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자, 고집 세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죠? 그런 사람은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리더십 있고,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참 앞서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겠죠.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쓰고, 그죠? 불평하고, 그리고 무리를 공격하고, 그죠?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무리라는 표현 자체가 동물적이잖아요. 가끔 우리 뭐 지금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들이, 그죠? 이렇게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떤 동물을 잡아먹어요? 이렇게 보다가, 그죠? 작은 소나 이렇게 무리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도망 안 가는, 잘 못 가는, 그거 딱 지켜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 쫓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무리 속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자연적인, 그죠?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무리에서 벗어나는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교만이잖아요. 교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교만하면은 함께 어울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큰 사람도 없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이렇게 재어보면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마찬가지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 이 표현, 이 갈라진다, 이 단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파라드라는 뜻이라고요. 파라드. 그 히브리어 원어의 파라드. 갈라지다, 떠나다, 분리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가끔 창세기 12장 설교할 때 참 설교하기 힘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섬기는 교회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 교역자 사무실에 와가 목사님 가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응답 받았다면서. 그게 무슨 응답이냐 하니까 제 딸이 유학을 갈까 말까 진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 거기에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참 좋은 결정입니다 하면서 제가, 근데 속으로는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이럴 때 때로는 말씀이 주는 응답을 자기 편리대로 받으면 안 돼요. 반대도 있어요. 이게 좋은 길이지만 떠나라 했을 때 죄의 그 길을 떠나고 하나님 분명한 음성이 있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한다는 거는 뭐예요? 죄송한데 고민한다는 거는 100% 확신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강조하는데, 목사님 옛날에 어떤 자면 뭐 이 사람하고 사귈까요 하면서 묻는 후배도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런 거 물을 바에는 사귀지 말아야겠어요. 내한테 묻는 거 보면은 뭐예요? 확신 없다라는 거야. 제가 만약에 뜯어 말려야 돼. 야, 걔 내 아는데 절대 사귀면 안 돼 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사귈 거야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떠나는, 이 갈라지는, 근데 어디에 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은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함께 있다가 떠나요. 누구를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종들끼리 싸웠잖아요.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떠날 때 어디로 떠났습니까? 저기 소돔성을 보니까 이야 저기 괜찮네 라고 하면서 떠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떠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떠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갈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교만이에요. 나의 교만 때문에 어떻게? 자기 소욕을 따르느라.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좋은 의미로 썼을 때는 이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희망. 그런데 나쁜 의미로 썼을 때는 탐욕, 욕심, 그런 의미로도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진다는 이 소욕은 뭐냐면은 탐심, 욕심, 그 욕심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린아이에게도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옛날 어르신들보다 많이 배웠지만 여러분, 그 어르신들에게도 참 지혜가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삶에 어떻게 보면 판단력도 다를 수 있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저 사람을 내가 배척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2절 말씀도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의 말씀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미련한 자가 나오죠. 미련한 자는 어떠냐,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명철은 뭐예요? 명철이 뭐라고 했죠? 지혜와 명철. 지금 잠언의 전체적인 흐리는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주장이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셔요? 이렇게 따질 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조금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의를 주장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 여기서 자기 의사라는 것은 자기 마음.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우리로 표현하면 설득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저도 가끔가다 그런, 좀 목사니까 이게 참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가르치는 위치에 있잖아요. 배우는 게 참 힘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친구들 모이면 항상 그러면, 야, 요즘 책 읽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해요. 야, 같이 좀 책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죠? 막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모해서 성경에 관련된 거, 뭐 신학에 관련된 거, 또 여러 가지 막 책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근데 10년, 20년이 조금 지나니까 읽어도 그게 그건 것 같고. 벌써 마음에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야, 좋은 책 없느냐고. 좀 같이 읽자고.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이든지 읽으면, 야, 내가 잊었던 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완전하지 않는 이 몸이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발이 아파요. 그럼 이 발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발이 다쳤습니다. 다리가 다쳤어요. 여러분, 아파요. 다리가 다쳤으니까 뭐 네 알아서 해라, 아니잖아요. 온 전신이 이게 동원되잖아요. 손이 동원되고 전화하고
그죠? 모든 것이 동원되어 이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100%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각자 불러서 너 하나님 나와 교제하자, 그냥 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아담은 보니까 부족한 거야. 왜 그래요? 함께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완벽한 교회가 없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완벽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공동체는 얼마나 교만했고 때로는 그 반대되는 사람은 얼마나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부족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사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생각하는 걸 이 영상으로 한번 드라마처럼 이렇게 비춰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죠 명철하고 그래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만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는 사람 간혹 가다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네 생각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났다면,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말해도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죠? 다 너 생각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는 있는 생각까지요. 내 생각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관계 속에서 저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목사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키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니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믿음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믿는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교만한 사람,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누구보다 더 많이 안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따르는 목사님 아니면 지도자,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거, 미련한 거예요. 또한 미련한 자의 특징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악인을 두둔해서는 또 안 돼요. 이거는 재판할 때 문제죠. 그죠? 거짓 증인. 여러분, 거짓 증인의 그 죄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가 서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서게 하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것을 둬요. 재판관을 둬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의가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악인을 두둔하는 사람의 말이 먹혀요. 때는 반대로 의인을 억울하는 것이 재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무너지더라도 재판하는 그곳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예요. 그거는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한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반대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재판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것, 그죠? 내 편이기 때문에 악한 것도 두둔하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선한 것도 나쁜 것으로 둔갑하는 것. 이 작은 것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선한 것이라면 누가 주장하든지 우린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라면 누가 주장하든지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이고,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이 막 득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요즘 무슨 말이라고 하잖아요. 참 설교 시간에 그런 말 쓰면 내로남불하면서, 그죠? 뭐 정확한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미련한 자의 그 입술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지금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참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지금 설교를 못해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가 잘못 기도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요즘 저는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꿔서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나만 드러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래도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빛과 소금이 된 거 약간 드러났으면,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자랑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역사 속에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건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3절 미련한 자의 입술입니다.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이 말도 뭐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위에 말씀도 이야기했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연결해서 8절에도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지금 제가 18장에서는 다른 주제도 있지만 말에 대한 걸 계속하고 있어요. 8절에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제가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의 칭찬을 듣는 걸 좋아합니까? 남의 약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솔직히 고백하면 남의 칭찬이 이렇게 들으면 이 배가 아플 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가족 칭찬하는 건 좋아, 그죠? 근데 남 가족 칭찬하는 거는 배 아플 때 있어요. 현준아, 현준이 맞나? 맞죠? 현준이를 칭찬하면은 혹시나 이 배 아프면 안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가족인데도 여전히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제가 현준이를 칭찬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왜 현준이만 칭찬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참가족이 안 됐어. 한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내 가족은 육신적인 내 가족밖에 없어.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할 때 있어요. 비교하고 이런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현준이가 예를 들어서 시험 쳤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00점 맞았어. 그러면 칭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박수를 다 같이 쳐줘야 됩니까? 안 쳐줘야 됩니까? 쳐줘야 돼. 근데 반대로 죄송해요. 솔찬이는 지금 50점 맞았어. 그럼 솔찬이 부모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 못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칭찬할 때는 박수 막 쳐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저 혼자만 지금 박수 치고 있네요. 그럼 만약에 솔찬이가 50점 맞았다 하면 아이고 시다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마음이 아파야 돼. 근데 교회 안에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야, 누구는 100점 맞았는데 누구는 50점 맞은 사람이 동시에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야, 저 50점 맞았다는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50점 맞았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하면 또 시험 들어. 그래서 때로는 칭찬하고 싶어도 참 칭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위로하고 싶어도 또 마음 속상할까 봐 위로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이게 나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요? 그게 참 이게 좋은 뜻 아니잖아요.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갖고 사는지 몰라요. 대화를 잘 안 하니까. 그냥 행동 하나에 그냥 오해하고 그저 선입관 가지고 우리가 많은 대화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많이.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앞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그렇네.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그죠?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나 누군가가 나쁜 말 이야기하면은 그렇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형편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 있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족해서 한마디 말로 상처 줄 때도 있고 또 한마디 말로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좁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흠을 덮어줄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교회,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